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과 계획과 그리고 이 온 우주 세상의 만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얘기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와 의와 심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와 의와 심판을 얘기하지는 않죠. 인간이 규정한 죄와 의, 정의, 심판, 구원 이런 인간이 규정한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죄, 의, 심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창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평안하였던 고요했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다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 인간에게는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꿰뚫는 거죠. 이거를 다 잘라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산은 뭐죠? 결산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내는 거예요. 한 달에도 결산내고, 연애도 결산내고, 10년 단위 결산내고 하지만, 이 결산은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너는 정말 죄와 사망에 있느냐,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 결산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심판자인가 구원자인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지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지 하나님이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산을 받도록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듣고 알게 된 것들이 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바로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의 가치로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로 볼 때는 하늘의 가치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의 가치로는 인간에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큰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헤집어 놓게 됩니다. 옛날에 이것들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예배된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해 주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데, 남겨두시는 이유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쌓고 노력하고 자랑한 것들, 그 축적된 것들이 다 내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요, 내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다,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깎여지고 그리고 털려지고 우리가 좀 더 낮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라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이 이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안다.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베드로,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내가 가도록 하겠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 내가 끌고 가는 그 성령의 길로 네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 방법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끌려가는 그 과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까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가치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망치를 내리십니다.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배반의 그러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모습도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 전까지 열심히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도덕적인 모든 것들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이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바울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율법이란 귀신, 율법이란 거짓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치료를 하셨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 치료의 모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귀신 치료가 바로 그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귀신 들렸던 우리들, 애굽에 있었던 우리들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죄와 의와 그리고 불의와 심판과 구원과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각자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기준들이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노숙자들을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젊어서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그 노숙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저들도 나와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과 은혜와 또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도 그렇죠. 요나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니느웨의 그 죄인들을 보면서 나처럼 도망가는 정말 그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겁니다. 즉 내가 판단한 기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틀렸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이다, 의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또 나누죠. 13절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나오는 불의와 의, 이게 나오는데 불의의 병기로 너를 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너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네가 아직도 불의가 있고 의가 있는데 불의는 무조건 인간적인 겁니다. 의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디카이오스네라고 헬라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뭐든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그 밀 이삭 그거를 뭐 비벼 드셨죠. 근데 그게 안식일에 걸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것이죠. 집주인과 함께 있는데 그 집주인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처럼 여기서 쉬어. 내 집이다 생각하고 뭐 마음껏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아. 그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규정에 보면은 그것은 불이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죄와 의와 선악을 내 기준 판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불이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죄와 의와 불의의 이 심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다라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서 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불의에서 의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 섬겼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다 불의를 칭찬하죠. 불의. 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칭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교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체계가 있어요. 교육제도 뭐를 배우죠? 진화론을 배우고 빅뱅을 배우고 교육, 도덕과 선한 양심, 법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로 가면은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또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이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법체계, 도덕, 양심, 질서를 얘기하지만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도둑놈이다. 니들이 더 지키지 않는다. 니들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희들이 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가치체계를 담은 이 교육과 이 사회제도,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예요. 여기 앞장서는 것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휴머니즘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휴머니즘이라는 그 주제는 인간의 그 모든 광고 있죠? 광고에서 없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휴머니즘, 그리고 뭐 섹슈얼리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휴머니즘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의 그 양심을 자극하고 선한 마음을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휴머니즘 자체가 가장 큰 불의예요. 휴머니즘을 가장 표현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표현을 잘했습니다. 남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쌓는 것은 다 인간의 천국 만들기, 인간의 정의 만들기 게임이었어요. 게임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여러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해가지고 잘 이끌어가는 사회로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과학, 사회, 경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이 더욱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회죠.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 지난달에 탈북자 모자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사를 했다고 하죠. 북한이 너무 지옥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정말 좋아하는 그 대한민국 남한을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탈북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살 것들이 없으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 못하는 채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게 탈북자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예쁘고 잘 나가는 막 잘생기고 이런 탈북자들만 보지만 실제 탈북자들의 남한의 삶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자본주의, 그것들을 반대해서 자유롭게 네 멋대로 이윤을 추구해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많은 자살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살을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북한은. 남한에서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같은 데가 옛날에 자살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심심해서 마약하고 자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는 없어요. 외국 특파원들이 깜짝 놀랐죠. 일본에 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오면 놀라는 거예요. 서양에 살 때는 이제 뭐 재미도 없고 뭐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이 도시가 이 도시고 그런데 뭐 일본에 오니까 야, 참 역동적이다. 참 사건 사고도 많고 좋다. 근데 중국에 가니까 야, 중국도 정말 뭐 날마다 발전하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일본, 중국은 상대가 안 돼요. 너무 그런 스트레스와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내리고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거의 돈 문제죠. 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정말 진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한다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허황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인간의 가치, 경제, 사회 체제는 모두 사망과 지옥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 죄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인간의 모든 결론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행위, 이것들로 사망을 극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용서를 받고 부활을 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0.00001%도 가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부자 관인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찾아왔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부자고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못된 질문이죠. 그 예수님이 네 가진 것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왜 못하냐면 자기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지금 월세 사는데 왜 부자입니까?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죄악,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치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꼭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부자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도 부자가 나왔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치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교회에서도 뭐 야당, 여당, 보수, 진보다 막 싸우죠. 이 사람들이 다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논쟁해요. 이게 다 부자예요. 네가 더 옳다, 네가 더 틀리다, 내가 더 옳다 하는 모든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 판단이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 판단을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동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인간 세계는 아직까지 죄와 율법이란 가치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 율법의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공격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면 바울이 공격을 해요. 많은 율법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이것들을 놓지 못하는, 이 육체의 소욕, 이 껍데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망일로 가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슨 나무로 잎사귀로 몸을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들면 다른 무화과를
나뭇잎을 꺾어다가 또 몸을 가려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사예요.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시들기 때문에 또 다른 무화과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만든 팬티를 주셨죠. 빤스를 잎사귀 빤스에서 가죽 빤스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동물의 옷. 그러니까 오늘 그 부족들 막 아마존이나 이런데 뭐 보르네오, 막 파푸아 뉴기니 이런데 가면 또 뭐 잎사귀 같은 걸로 빤스를 가리잖아요. 뭐 잎사귀인지 뭐 끈인지 하여튼 그걸 가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이거 입지 말고 BYC 뭐 백양 태창 이런 거 막 빅맨 이런 거 막 갖다 주면은 이거 입고 다녀. 그러면 걔네들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입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벗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다 씻어졌는데 너희들 아직도 죄인이지 않냐? 또 잎사귀로 가려야지 왜 그럼 BYC 입고 다녀? 그 빤스 벗고 잎사귀 빤스 입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요 계속해서 뭘 덜 하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라고 합니다. 너 아직도 부족해? 더해. 언제까지 더해? 몰라. 하여튼 더해. 내가 볼 때는 너 부족해. 네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다 부족하거든요.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거 말고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이 땅의 육체의 소욕으로 껍데기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껍데기를 너무나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율법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고 이 땅이 율법이 다고 이 땅의 율법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얘기하죠. 천국 시민권을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더 이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눈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다인 줄 알고 멸망일로 가는 길인 줄을 모르고 그 멸망의 길을 열심히 갔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교회가 뭡니까? 사실은 율법주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은혜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물론 뭐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런데 상급은 달라.
지금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심하고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나에게도 주시고 내 가족에게도 주셔.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셔.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좀 있어.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줄 알아? 그때 내가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너희들도 11조를 해. 내가 그때 힘들지만 교회에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된 거야. 기도 응답이야.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럼 욥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지고 욥이 그렇게 시험에 들고 벌을 받았나요? 그렇게 망했나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로의 종이 되었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지. 왜?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가 율법에 있을 때, 죄에 있을 때 열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죄를 없앨 수 없는 사망에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을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죠. 오늘도 여기 열매가 나오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율법에는 사망의 열매예요. 무화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매예요. 그 무화과 저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의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장사하는 집이에요. 성전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운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이 솔로몬 성전,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간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을 인간의 율법, 자기의 가치와 판단에 넘치는 그 율법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무너지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율법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바돌로메 있죠? 그 누구죠?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은 아직도 지금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너희지만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내가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이 도둑들만 모인 성전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가치를 추구하지만 열매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이 저주를 받죠. 율법이 쫓겨나죠.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데 율법은 하갈이 되고 그리고 복음은 사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율법이고 사라에서 나온 이삭이 복음이죠. 율법은 인간의 모습으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힘.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에서 났어요. 이삭. 구원이죠. 약속에서 났기 때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여주신 거고, 이건 내가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쫓아낸 율법을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무의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사는, 열매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인간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성전의 제사는 해봐야 죄의 열매 그리고 사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곰팡이가 좀 많은데, 저희 집에 뒤쪽 보면 다 새카매요. 이게 왜 새카매졌나 보니까, 그걸 곰팡이를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뭐 지운다고 이렇게 지우다가 그 걸레로 하다가 이게 다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걸레로 하면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걸레로 치우면 야 깨끗해졌다 하지만 사실 깨끗한 걸레는 없죠. 한 번 쓰면은요, 걸레는 빨아도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 걸레를 막 열심히 깨끗하게 막 닦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먼지와 그 더러운 것들을 사방에다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이 걸레 같은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선행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이곳저곳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참 저 사람 선행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열매가 없는 이스마엘의 행위예요. 당연히 힘을 가지고 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자.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니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이 중요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의 옷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로 우리의 의와 불의와 갈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열매가 사망인지 우리의 열매가 생명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특히 신학교 가면 자꾸 사용해 달라고. 뭘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말하는 사용해 달라는 건 뭐예요? 좀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다 뭐라고 하면 목회 성공합시다. 다 화이팅! 다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저 모르는 사람 없었는데 지금 거의 연락도 안 합니다. 해야 할 얘기도 없어요. 얘기가 안 통해서 할 얘기도 없어. 무슨 세미나를 가는데 뭐가 좋았다는 둥,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하니까 유학 가고 공부 꽤나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듣기가 싫고 하여튼 막 사용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기도 굴이 있어. 사용해달라 그리고 돈 달라 이 두 개예요. 내일까지 등록금 안 내면 이제 잘리는데 그날은 돈 달라고 산에서 주여 하면서 달라고 울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등록금 장학금 신청서는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자기 돈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날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드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넌 아들부터 되라. 아들부터 돼야지 왜 자꾸 사용해달라고 그러냐? 뭘 사용해달라고 하느냐? 네가 사용해달라는 거 다 육체에 속한 것 아니냐? 이스마엘 첫째 돼가지고 상속 받아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들여진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얘기고 천국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키웠더니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더라.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용해달라고 우리 아들도 사용해 우리 딸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과 전혀 반대된 얘기라니까요. 이것들을 다 하고 다녀야지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혀 반대가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다 나를 사용해서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사용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사용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딴 나라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물주가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아까.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척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죠. 목사 노릇, 장로, 권사 다 하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 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힘을 길러서 네 멋대로 판단해서 이스마엘을 나오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는 기다려도 안 나와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금방 나와. 이삭 토스트 가면 금방 나와요. 근데 외국 가면 음식을 시키면은 제가 옛날에 이태리 그 시골 마을 갔는데 홍합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나오질 않아요.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환장한 줄 알았어요. 돈은 또 뭐 테이블 값 받지, 물값 받지, 뭐 서비스료, 텍스 해가지고 그 시킨 거 10,000원어치 하면 17,000원, 8,000원이 나요. 또 외국은 먹을 수가 없어. 팁 줘야지, 텍스 뭐. 그 외국 가서 여러분들 그 가격표만 보시면 안 돼요. 가격표를 보시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한 $10 이렇게 나오면 계산서 보면 15달러씩 나와. 이게 하여튼 나쁜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좋은 거예요. 빨리 나오잖아요. 이삭 토스트 금방 나와요 여기.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네 존재와 자아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딱 박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왜 토스트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하면서 의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살겠다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이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전에 현상과 외모와 조건과 귀천을 따졌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존재의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종을 풀어주잖아요. 안식년 때 7년이 되면 21장 5절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들어가가지고 귀를 뚫어요. 야, 너 이제 7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이제 됐어. 너 나가도 돼. 자유를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더 좋은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상전 밑에서 있겠습니다. 그때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리죠. 그 전까지 귀는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시죠?
귀머거리를 고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귀먹었던 사람인데 송곳으로 뚫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성경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엔 사망의 열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생명의 열매다. 알게 되면서 이 귀가 뚫리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출애굽에서 얘기하고 또 오늘 우리와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주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말씀이 들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와 그리고 여기 인과응보에 길들여진 이 상급론에 길들여진 이 인간들 그것들이 강단에서 많이 설파되는 그런 이 현장에서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쟤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주일학교 나오고 똑같이 성가대 하는데 쟤네는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늘나라 상속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께서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합하신 그 마음에 합한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잠시 잠깐. 이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들리게 해주심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넘어서 그것들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